시편 106편은 105편과 같은 역사 시입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시라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던 이야기고, 44절부터 45절은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또 자비를 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야기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홍해 앞바다가 있으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거역했다, 이렇게 이제 이 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33절까지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야기예요. 14절을 보니까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하고, 또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또 성적인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세운 리더 모세마저도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광야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34절부터 4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범했던 죄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섞이고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그들의 간습, 문화,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제 이제 105편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으로 말한다면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38절에 보면 피로 더럽혀져 있고 행위로 더럽혀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이후의 세대잖아요. 이후의 세대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고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막 비판할 수 있죠. 우리에게 결과들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서 또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은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대요. 17절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한 이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땅이 갈라져 삼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18절에 보면 불을 붙여서 불사르게 하셨고, 26절에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27절에 무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 29절에 재앙을 내리고 40절에 맹렬히 노하시며 41절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이런 것들 말하고, 또 사사시대 때 여러 나라에게 포로가 되고 압제가 된 일이 있었잖아요. 42절이니까 원수들에게 압박을 받게 하셨다.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말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 하나님 좋으시다는 거잖아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성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하다. 시인은 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 앞바다에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이 실제로 보면 거역하였나이다 하니까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 자기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고,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그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담겨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죠? 애굽의 땅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했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곧바로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12절에 보면 말씀을 믿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죠. 13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대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일들을 계속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공의를 따라서 징계를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4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대요.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지시는데 교묘하게, 그러니까 죄를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짐, 엄청 거꾸로뜨림, 엎드려뜨림, 정말 비참한 처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까도 8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신음하고 엎드려져서 거꾸로뜨림을 당해서 이런 고백할 거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제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8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품의 의미를 담겨 있는 거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주셨던 그 약속,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새를 넣어놓고 가운데 지나가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물으셔요? 자신에게 아들에게 물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모두가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경험할까요? 44절에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를 당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와 만나십니까? 회개하는 자와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역사시이면서요. 회개시와도 같은 거예요. 참회의 시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면서 뜻을 돌이키시고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06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저는 짧게 우리는 단어로 말한다면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7절, 13절,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21절에서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아주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왜 추수감사절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한 해를 펼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장에 받은 복을 세워봐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베푼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그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자리를 있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내게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 번째는 감사라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받으신 찬양을 다 선포하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으로 나가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를 적었던 시인은 오늘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조상들처럼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범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를 돌봐주셔서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때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47절에 48절에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앞에서 감사 찬양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래서 이 시대의 죄의 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6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사랑과 우리 회개가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오늘 믿음의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아픔 속에서 심은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